반갑습니다. 오늘 명절 첫날인데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주에 오시면 금요 기도회가 약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 또 같이 회의하면서 더 기도를 어떻게 집중할까 고민했고요. 제 소원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항상 기도 인도할 때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눈 떠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어쨌든 제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한 2시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들려주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부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부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어촌의 어부들입니다. 어부가 될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듯이 빛이 되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어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사람을 낚아야 되는 그런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이제 차차 훈련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동경하죠. 나도 언젠가는 자연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는 것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 제목은 사실 우리 제목이 아니라 그 주인공의 제목이죠. 어부는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어부다는 겁니다. 나는 어부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부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바람이 세도 그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 어부입니다. 안 잡으면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파도가 우리로 하여금 낚시, 어부질을 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어부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도 아까 유튜브 영상을 기독교에 대한 어떤 대안들 2024년 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떴길래 또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 내용이에요. 특히 목회자의 신뢰도가 추락하여서 목사, 전도사님들이 왜 목사가 안 되려고 하느냐, 목사로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목사로 사느니 평신도 사역자나 혹은 다른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큰 파도로 덮쳐온다 할지라도 나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로마 교회에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지 이 네로의 칼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칼을 뛰어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이게 하지만 로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너희는 어부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걸 믿고 가보라고, 사람 낚는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고. 실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 낚았고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파도가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얼마나 큰 파도가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정체성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면, 어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파도도 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하나님의 도전이었는데 그 어부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사역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했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첫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부인데 어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겠고요. 뭐 우리 주일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일 왜 지키는지?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인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부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데, 참 재밌는 것은 나중에 3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안식일에 대한 그 인식 개조를 하시는데, 결국 3장 6절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을 합해버립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상극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시니 싫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은 사단의 대표격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바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첫 번째 사역의 결과로 3장 6절에 첫 번째로 사단이 결정 내린 게 무엇이냐면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겁니다.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안식일이 뭐냐는 겁니다. 안식일은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기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새롭게 정의를 내렸을 때 왜 사단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쉼이라는 것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칭찬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마리아를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노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러면 노동이고 땀이고 어떤 피땀 눈물, 이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을 훨씬 가치 있다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피땀 눈물, 이게 있어야 헌신이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실제 타락 전부터 노동은 있었습니다. 타락 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땅을 경작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도 노동은 있었지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여서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동은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노동하나요? 어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동식물들은 에덴 동산을 꾸며주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었고, 노동은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죠. 그때 노동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타락 후가 문제죠. 타락 후에 이 노동의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노동이 행복한 것이었는데 타락 후에는 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은 저주의 상징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인간의 타락의 결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또 지금처럼 땀 흘려서 일하는 수고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거기서도 어떤 노동은 있겠죠. 하지만 그때의 노동은 기쁨일 것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그 죄의 결과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락 전에는 신성한 것이었고 기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 노동이 변질되어서 노동도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노동, 아주 3D 해가지고 이 지저분하고 힘든 노동,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타락 전에는. 하지만 타락 후에 죄로 인하여서 노동이 저주가 되고 노동도 계층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내가 인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로 나와 함께 창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노동이 되어서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 땀 뻘뻘 흘리고, 심지어 이 안식일을 제정했을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죽도록 매맞아 가면서 노동을 하는데, 그 인간이 겪는, 이 땅 가운데 겪는 그 죄의, 노동의 저주의 가장 강도 높은 것이 노예의 삶이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힘든데 남이 시켜서 채찍 맞아가면서 일을 했으니까 죄의 결과, 그 노동이 인간의 사슬이 되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이 이 애굽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빼내와서, 극심한 노동의 그 죄의 결과의 노동에 쌓여있던 그 사람들을 빼내와서 6일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되지만 하루는 쉬어라는 겁니다. 나 믿고 내가 쉬게 해줄게.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살라고 내가 그렇게 만든 인생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나와 함께 샬롬을 누리고, 나와 함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의 결과로 노동하고 있지만 단 하루는 나와 함께 쉬자, 내가 쉼을 줄게. 그게 안식일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 복지가 많이 나아져서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업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쉼이 없습니다. 저도 외갓댁 시골 할아버지 댁을 가면 주일날에도 항상 일하셨어요. 항상 그 시간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 원래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안식을 줄게. 그리고 영원한 이 안식을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희년 있죠. 안식년 7년. 그게 어떤 의미냐면 땅도 쉬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노동의 죄가 인간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모든 전 우주적으로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땅도 그 죄의 결과로 계속하여서 소출을 내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인간 빼고 온 우주 만물이 주 예수에 어서 와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땅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먹여줄게.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서, 그 자녀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내일 시험인데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어나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휴, 얼마나 힘드냐. 입을 덮어주고, 그럼 자녀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왜 안 깨웠냐고 막. 아니 네가 피곤해서 그냥 놔뒀는데. 뭐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죄의 결과로 땀 흘려 일하고 죽도록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원래 나와 함께 샬롬을 살 사람들이었는데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단다. 하지만 내가 그날에 완전한 안식을 줄 테니 그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6일은 일하되 단 하루라도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안식일. 은혜죠. 어느 세상 어느 신이, 어느 나라가 그 당시에 하루를 쉴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더군다나 7년째 안식년, 그때는 1년 동안 일 안 합니다. 일 안 한다고요. 그게 세상 어느 나라에 그런 신이 있으며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유는 너희는 죄의 결과로 노동할 뿐이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창조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나와 함께 쉬자고. 안식일 날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초대. 하지만 이 마르다도 그랬고 이 바리새인도 그랬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혹시 나도, 우리도 그 일 중심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정체성,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 샬롬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표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안식일 날에 일을 하신 겁니다. 제가 기적의 내용들은 뒤에 기적의 내용들이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내용들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데려가고 싶은데 못 데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동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안식일 날이지만 저 예수가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와 해방을 주더라. 이 땅에 저주로 병이 걸렸고 이 땅에 타락한 결과로 인하여서 이 귀신 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 예수가 안식일 날 참 쉼의 날에 참 안식을 허락하였다는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의미는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끝났거든요. 몰려가는 겁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참 안식 달라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달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 끝난 날에 사람들이 몰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급 이상이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러 온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잘 그려보십시오. 원래 자유와 해방을 약속했던 그 안식일, 너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증거로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예수가 와서 그것을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들, 그리고 모든 이 타락의 결과들로부터 끊어지게 하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완전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신 안식일의 개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진짜 목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은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가 아니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의 결과니까.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노동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노동이 여러분에게 죄의 결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노동의 저주도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의 사실이 끊어져서 노동의 저주가 끊어졌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다 끊어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주는 사람으로, 그런 참된 안식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신분을 바꾸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한다면 우리는 또 죄의 사망 아래 막 삐짓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사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의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미 끊어진 사슬,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도 그랬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특징이 뭐냐,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도 사로잡아 버리는 큰 파도가 뭐냐, 어부가 어부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결국 그 돈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주겠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실제 그것을 다 보여주셨고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만몬의 세력들,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만몬에게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새겨라 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도전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3040 세대들에 대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인문학이나 세계 역사를 아신다면 상식적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점 기독교는 부유한 사람들의 종교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정말 조금만 이 교회 역사나 인문학을 안다면 예측되는 것이, 점점 이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점점 이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종교는 누가 믿게 되느냐, 삶이 안정된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특활 활동처럼 내 여가를 이렇게 위한, 내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위한 종교 활동으로 변질되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3040 세대들을 불러놓고 이 신앙을 조사를 하고 형편을 조사했습니다. 경제 형편. 그랬더니 50대 이상은 달라요. 완전히 세대가 다르고요. 30, 40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신앙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에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신앙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돈이 많아서 신앙이 올라갔다, 이걸 좀 더 역사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점점 종교는 삶이 각박해지고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돈 있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것과 나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찾는 것이 종교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리고 기독교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이 30, 40대들이 실제적으로 이 만몬의 공격을 직격으로 받았고요. 정말 진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나의 정신적인 만족, 지금 로마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가 부유한 사람들은 종교 활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때 이 조금 부유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종교 활동 하는 사람들 집에는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서,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성경책이 집에 꽂혀 있었다고요. 그 로마 시대에도. 그러니까 종교가 더 이상 예수의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정신, 그리고 나의 도덕 수준, 나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의 나는 좀 나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매 시대마다 만몬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세대에는
전후라고 그래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경제 자체가 힘들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부유함으로 또 그 반대로 그 부유함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는 그 박탈감으로 그 예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하듯이 그 만몬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부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는 사역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부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참 생명을 얻어서 참 평안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와 함께 샬롬을 살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날에 제가 이런 설교를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고 또 가족으로 모이셨을 겁니다. 가족끼리 모이셨을 때 대화들이 어떤 대화를 오고 갔는지. 이번 주에 설날이 주중이었지 않습니까? 이전 교회 청년이 인사로 왔어요.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고향 갈 때마다 혹은 고향 갔다 와서 무너진 마음으로 항상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집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가정은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 고민이 있고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오순도순 앉아서 밥을 먹는 이 평범하지만 생각보다 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몇백 명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보았습니다. 야,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명절날 식구가 앉아서 밥 먹는 게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지. 분명히 이 청년들도 무장하고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집에만 내려갔다 오면 다 마음이 무너져서 내려옵니다. 제가 그래서 설날 그 다음 주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이 무너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향 내려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얼마나 그게 마음이 어려웠으면 기도받고 가는 청년들도 있었다니까요. 오면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설날 내려가기 전에는 여러분 각오하고 내려가십시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제가 축복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예수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모였을 때 좀 덜 먹더라도 예수 잘 믿어라고, 예수가 전부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그거였습니다. 안식일, 내가 먹인다.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라고. 내가 먹인다. 너희는 어부다.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칼 앞에 놓인 그 성도들을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밀어 넣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칼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라고. 너희는 어부라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뚫고 가게 만들어주겠다고.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못 지켰겠습니까? 내가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말라고. 내가 먹인다.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땅만 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요, 쓸모없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세속적인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첫 끝발이 개 끝발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이 먹고 이 땅 가운데 잘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날에 섰을 때 저 맨 뒤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부라고, 세상의 빛이라, 훨씬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들, 또 여러분 청년들의 여러분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 말고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가정에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여러분에게 아픈 손가락이라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내가 바라기는 어부로서 하나님의 영광,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자녀 세대를 향한 축복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밥상의 이야기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버냐? 언제 시집장가 갈래?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한다.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